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마음이 평안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때는 이유를 알 수 없이 마음이 복잡해지고 갑자기 흔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던 일이 유난히 크게 느껴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더 피곤해지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잘 붙지 않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내 믿음이 약해졌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께 멀어졌나 하고 먼저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단순한 컨디션 문제만이 아니라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영적 싸움의 한복판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공격은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만 오지 않고 내 마음의 해석을 흔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흐리게 만들며 결국 나를 혼자 있게 하려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공격이 심할 때 우리 안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면서 지금 내 상태를 더 정확히 분별하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다시 붙는 길을 함께 붙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영적 공격이 심해질 때 죄의 유혹보다 먼저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이 강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공격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유혹이나 큰 죄의 문제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적 공격이 깊어질수록 더 교묘하게 다가오는 방식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흔들림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보다 먼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나는 결국 안 된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 마음속 생각처럼 보이지만 그 생각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흐르며 나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영적 싸움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흔들리면 기도할 이유도 줄어들고 예배의 자리도 멀어지고 말씀을 붙들 힘도 빠집니다. 결국 죄의 유혹은 그 다음 단계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 공격은 먼저 정체성을 흔드는 것으로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도 그 방식이 그렇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나쁜 일을 하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런 말을 던집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말입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너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맞아?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감정으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알려줍니다. 영적 공격이 심해질 때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시는가입니다. 감정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은 아주 현실적인 형태로 옵니다. 내가 기도해도 변하는 게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고 느끼게 만들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너는 원래 이런 수준이라고 몰아붙이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론 내리게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너는 위선자라고 속삭이며 마음을 찢어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체성이 흔들리면 내 안에 두 가지 반응이 생깁니다. 하나는 포기입니다. 어차피 나는 안 되니까 그만하자 하고 내려놓습니다. 다른 하나는 과잉입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 더 해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달려가다가 결국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포기든 과잉이든 둘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길입니다. 영적 공격은 바로 그 지점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너질 것 같은 계절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일입니다. 나는 내가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은 단지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나를 지켜주는 기초입니다. 공격이 심할수록 나는 더 대단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체성은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흔드는 공격이 올 때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지금 제 안에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커집니다. 하나님, 이 생각이 제 생각인지 공격인지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제 기분으로 정의되지 않고 제 실패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선언 위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거창한 승리가 아니라 영적 공격을 이겨내는 시작입니다. 영적 공격이 심해질 때 죄의 유혹보다 먼저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불필요하게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러지 하고 나를 끝까지 몰아붙이기보다 지금은 정체성을 지키는 싸움이구나 하고 더 정확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시는지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영적 공격은 힘을 잃기 시작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영적 공격이 심해질 때 작은 실수도 과장되어 죄책감으로 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죄책감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이 건강한 책망인지 아니면 영적 공격이 부풀려 만든 죄책감인지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책망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보다 돌이키게 만듭니다. 마음이 아프더라도 방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개로 나아가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반면 영적 공격이 주는 죄책감은 방향이 없습니다. 해결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낙심으로 끌고 갑니다. 작은 실수 하나를 붙잡고 너는 끝났다, 너는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싫어하신다 라고 결론 내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 공격이 심할수록 죄책감은 더 커지고 실제 문제보다 훨씬 큰 그림으로 나를 덮어버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종종 죄의 크기보다 죄책감의 크기에 더 지배받습니다. 어떤 말 한마디를 잘못했을 뿐인데 내가 전부 망친 사람처럼 느껴지고 기도를 하루 놓쳤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되었을 뿐인데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합니다. 죄책감이 커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움츠러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성경을 펴야 할 때 오히려 성경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할 때 오히려 숨고 싶어집니다. 영적 공격은 바로 그 반응을 노립니다. 죄책감으로 나를 누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은 뒤에 하나님께 달려가지 못하고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도 그들은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죄가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열매가 무엇인지 보입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리고 죄책감은 숨게 만듭니다. 그런데 영적 공격이 심해질 때의 죄책감은 실제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그 길을 못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막아버립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려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커질 때는 이렇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죄책감이 나를 회개로 이끄는가, 아니면 절망으로 몰아가는가? 회개로 이끈다면 그 안에 성령의 책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나 절망으로 몰아간다면 그 죄책감은 과장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결론, 나는 회복될 수 없다는 결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결론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책망은 마음을 찌르되 동시에 소망의 길을 열어줍니다. 너는 잘못했지만 돌아오라. 너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라. 너는 죄를 지었지만 은혜가 있다. 이런 방향이 함께 따라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책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모욕하지 않으시고 그의 과거를 계속 들추며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사랑을 다시 묻고 다시 맡기고 다시 세우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책감이 커져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게 느껴질 때 사실은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붙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책감이 커질수록 더 숨기보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공격이 심할 때 작은 실수도 과장되어 죄책감으로 커집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죄책감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입니다.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죄책감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과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진리로 다시 세워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회개하면 됩니다. 그 회개는 나를 무너뜨리는 회개가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리는 회개가 될 것입니다. 죄책감이 나를 숨게 만들 때 은혜는 나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끕니다. 그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영적 공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셋째, 영적 공격이 심해질 때 말씀을 읽어도 위로보다 판단만 남는 느낌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공격이 깊어질 때 가장 당황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평소에는 말씀 한 구절이 마음을 살리고 흔들리는 날에도 말씀을 읽으면 다시 숨을 쉬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을 읽어도 따뜻함보다 차가움이 먼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위로를 기대하고 펴들었는데 자꾸만 내 부족함만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꾸짖는 것처럼만 들리고 결국 성경을 덮고 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너무 상태가 안 좋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다. 말씀조차 나를 살리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마음을 더 눌러버립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꼭 말씀이 문제라기보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창이 흐려졌기 때문에 생길 때가 많습니다. 영적 공격은 말씀이 가진 생명력을 빼앗을 수는 없지만 내가 그 말씀을 듣는 방식과 해석을 뒤틀어 놓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말을 들어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예민할 때는 누군가의 평범한 말도 비난처럼 들리고 마음이 위축되어 있을 때는 작은 조언도 정죄처럼 들립니다. 말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방향을 세우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지만 그 책망은 항상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영적 공격이 심해질 때는 그 회복의 방향이 사라지고 오직 판단만 남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나는 못한다는 결론만 반복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커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자리와 태도를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공격이 원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길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포기하게 만들고 위로를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여전히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 앞에 끌려옵니다. 그 자리에는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그 여인을 죽이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오직 정죄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면서도 정죄의 방향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 있습니다. 정죄는 사람을 숨게 만들지만 은혜는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판단만 남는 느낌이 들면 그 판단이 성령의 책망인지 영적 공격이 만든 정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성령의 책망은 아프지만 동시에 길이 열립니다. 돌아오라, 다시 시작하라, 내가 너를 붙든다. 이런 초대가 함께 들립니다. 반대로 정죄는 길이 닫힙니다. 너는 끝났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런 절망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는데 위로가 잘 안 느껴집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딱딱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정죄가 커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방향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에서 찾는 것은 내 의로움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에서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내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적 공격이 심할수록 긴 분량을 억지로 읽기보다 짧은 구절이라도 은혜의 중심을 붙드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는 말씀을 읽고 복음서처럼 예수님의 시선을 다시 바라보는 말씀이 도움이 됩니다. 말씀은 나를 평가하는 칼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빛이라는 사실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영적 공격이 심해질 때 말씀을 읽어도 위로보다 판단만 남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정죄하려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판단만 남는 것 같을수록 말씀을 닫기보다 말씀 앞에서 더 단순하게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의 주인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 때 흐려졌던 창이 조금씩 맑아지고 말씀이 다시 위로로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한 번에 확 달라지는 방식이라기보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을 다시 살리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영적 공격이 심해질 때 관계가 단절되거나 혼자 숨고 싶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공격을 겪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혼자 있으려는 마음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피곤하고 연락이 부담스럽고 교회에 가도 마음이 잘 붙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내 상태가 더 들킬 것 같아 숨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조용히 뒤로 물러나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공동체의 대화에서 한 발 빠지고 결국은 혼자 버티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 공격이 심할수록 이런 흐름은 더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되면 마음의 해석이 더 쉽게 왜곡되고 정죄와 두려움이 더 크게 자라고 내가 붙들 수 있는 기준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공격은 늘 같은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혼자 있게 만들고 말하지 않게 만들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연결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혼자 하는 경기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몸이라고 말씀하시며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프고 함께 회복하는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기고 싶어질수록 사실은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관계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더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은 사람을 만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의 연결, 최소한의 고백, 최소한의 동행은 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나를 평가하지 않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을 붙드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는 외롭고 두려웠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주었다고 기록됩니다. 다윗이 강해서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다윗을 붙드신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전부처럼 느껴지지만 누군가가 찾아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 시야가 다시 열립니다. 영적 공격은 시야를 좁힙니다. 내 문제만 보이게 하고 내 감정만 보이게 하고 내 실패만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시야를 넓혀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듣게 하고 나도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다시 붙들게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고 싶어지는 그 순간이 사실은 더 연결해야 하는 순간일 때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단지 나 혼자 하는 내면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로 살아내는 자리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머릿속에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그 관계를 지켜내는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공동체입니다. 혼자 있는 기도는 귀하지만 혼자만 있는 신앙은 쉽게 왜곡됩니다. 반대로 함께 기도하면 내가 놓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고 내가 왜곡한 해석이 다시 바로잡히고 나 혼자 결론 내렸던 절망이 공동체의 소망 속에서 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 공격이 심할 때 우리는 이렇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공동체로 가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흔들리는 상태 그대로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보이려 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기도 모임에 얼굴만 비추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한 사람에게 제 상태를 말하겠습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영적 공격의 방향을 끊어냅니다. 혼자 숨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연결을 붙드는 방식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적 공격이 심할수록 우리는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립이 아니라 동행으로 부르십니다. 완벽한 모습으로 서라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모습 그대로라도 함께 걸으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 오늘 마음이 숨고 싶다면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한 사람에게라도 손을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연결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붙드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